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한 곳 봅니다. 누가복음 5장 17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매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니라. 아멘. 창세기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는 사건이 나옵니다. 세상이 타락을 했는데 그 타락한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면서 근심하셔요. 그런데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탄식하시면서 근심하신 이유는 그냥 세상 사람들이 타락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조금 더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요.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았다. 좋아하는 여자를 아내로 삼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들, 사람의 딸들, 여기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백성을 말해요. 아담과 하와, 가인과 아벨, 셋, 에노스, 그러니까 악인과 의인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인의 계보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데 이렇게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의 계보에 있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악인의 계보에 있는 세상에 타락해 있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들 편으로 건너갔다 그 말이에요. 그들과 하나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대홍수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의 탄식과 아픔, 그것은 세상의 타락이 아닌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 속에서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의인의 계보에 있는 사람들조차도 악인들과 똑같이 타락한 그 모습에서 하나님의 탄식과 하나님의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 상황 속에서 등장한 유일한 사람이 노아거든요. 창세기 그 6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의인이었던 이들이 세상으로 전부 다 넘어갔어요. 타락한 세상의 모든 사람들과 하나가 되었어요. 그런데 유일하게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들과 하나가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그 모습을 보고 아파했는데 유일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노아를 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셔요. 이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셔요. 여러분, 노아라는 이름의 뜻은 위로라는 뜻입니다. 한편에서 보면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보면서 조금 다시 생각해 보면 노아는 하나님께 위로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 지음을 탄식하시고 아파하시며 힘들어하실 때 유일하게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에게 위로가 됐던 사람.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았던 노아, 다시 다른 편에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통해서 위로받은 하나님. 성경에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굉장한 위로를 받았을 거예요. 굉장한 감동이 됐을 겁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람들이 나오거든요. 하나님을 위로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하나님이 위로받는다라고 하면 뭐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힘들어하시고 인류의 타락을 보시면서 아파하실 때 거기에는 하나님의 위로가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예수님에게 위로가 됐던 사람들이 눈에 띄어져요. 중풍병자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떼매고서 옵니다. 근데 예수님이 계신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이뤄서 확 막고 있어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그대로 들것에 떼매 올라가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지붕을 뜯어내고 줄에 달아서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계신 그 앞으로 달아내려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의 열정, 그들의 간절함을 보시면서 중풍병자를 치유해 주십니다. 그런데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여기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그들의 믿음은 중풍병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중풍병자를 떼매고 와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붕 위로 올라가 지붕을 뜯어내고 줄을 달아 예수님 앞으로 내릴 만큼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이 중풍병자를 이처럼 사랑하는 이 사람들의 믿음, 이 사람들의 간절함, 이 사람들이 품고 있는 사랑에 예수님께서 감동이 되어서 그 중풍병자를 향해 내 죄사함이, 내 죄가 사해졌느니라. 일어나 병상을 들고 걸으라 명하십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조그만 일에도 감동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여러분들에게 전화 신방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전화를 기쁨으로 반갑게 받는 그 목소리 속에서 목사는 에너지를 얻고 힘을 얻을 때가 있습니다. 위로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셨을까? 당신을 믿고 지붕을 뜯고 줄에 달아 중풍병자를 내리는 그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 얼마나 행복해 하셨을까? 왜요? 당신을 그만큼 믿으니, 그렇게 믿어주니, 그렇게 간절함을 가지고 당신 앞에 나오니 예수님 얼마나 행복하셨을까? 사역을 하시면서 힘들 텐데 그 사건이 위로가 되었을까?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를 살면서 나에게 위로가 되어지고 내 믿음이 이만큼 성장할 수 있을 때까지
나에게 힘이 되어줬던 사람들을 기억할 수 있는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주변의 약한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지고 위로가 되어지는 그 모습이 주님 앞에 위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너의 믿음을 보고 저 사람에게 내가 복을 안 줄 수가 없다. 그와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현장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께 근심이 되어지는, 주님에게 탄식거리가 되어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에게 조금이라도 위로가 되어지고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아름다운 믿음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이 될 수 있는 예쁘고 아름다운 믿음의 삶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와 같은 복된 길 걷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 것도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내가 알 수 없는 그대 깊은 마음속까지 당신을 지으신 하나님은 알고 계셔요. 위로하길 원해요. 감싸주고 싶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사랑. 당신이 힘들다는 걸 알아요. 아픔이 너무 많다는